오늘부터 이번 안식일까지 우리 새로운 성전에 들어와서 그동안 한 2년 못한 연말 기도주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실, 한 주일 동안 수고해 주실 강사 목사님을 여러분 앞에 소개합니다. 김순태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잠깐만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김 목사님은 삼육대학 신학과 나오셨고요. 또 대학원 공부하시고 박사과정을 랜드로스 대학에서 마치셨습니다. 아마 지금 논문만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나성중앙교회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섬기고 계시고요. 오늘까지 25년 동안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상당히 성경에 실력이 있는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배우고 또 여러 가지로 좋은 교제를 하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바쁘신 중에 또 아시는 것처럼 10번 이스트로 오는 길은 정말 트래픽이 심한데도 한 주일 동안 고생하실 텐데 감사합니다.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연말 기도주일을 맞아서 로마린가 교회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특권을 얻게 되어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할 생각은 사실 없었고, 우리 오충환 목사님은 저희 후배들에게는 정말 귀감이 되는, 배울 것이 많은 그런 선배님이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한 주 동안 목사님의 그런 좋은 면을 우리 교회에서 좀 본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말씀을 이제 저희들이 듣게 되었습니다. 오셔서 한 주일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말씀이 강력하셔가지고 제가 아주 주눅이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와가지고 이제 이 교회가 과연 얼마나 크게 지어졌나, 이렇게 와서 딱 들어와서 이 안에 그 프로퍼티 라인을 쭉 돌아서 한 바퀴를 도는데 기가 확 죽었습니다. 얼마나 큰지 제가 정말 세우고 싶은 그런 교회를 이미 세우셨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수고를 많이 하셨고 여러분의 헌신에 하나님께서 아마 크게 복을 주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건물에 딱 들어왔는데 이 새 건물, 새 가구 냄새가 또 제 귀를 확 죽이네요. 그래가지고 과연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될지, 그래서 여기 앉아있는데 이 안에 공기가 추워서 그런 건지 아니면 떨려서 그런 건지 계속 떨다가 올라왔습니다. 근데 오늘 이곳에 네 분의 우리 남성 사중 창단이 한 눈을 가리면서 이렇게 노래를 부를 때 그분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마음에 느껴지고 제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리고 저 끝에서 안대를 하시고 노래를 부르시던 분은 제가 앤드루스에서 공부를 할 때 어린 시절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우리 김부정 목사님이 노래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그 옛날에 그 좋았던 시간이 다시 생각이 났습니다. 이곳에 이렇게 보니까 제가 서중환 앞에서 일할 때 저희 합회장님이시던 저희 아버님 같으신 우리 김동준 목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어르신들이 계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건강하시게, 그때 제가 우리 김동준 목사님을 모셨던 때가 벌써 한 20년이 거의 가까이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랑 똑같이 젊으시네요. 건강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는 제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제목으로 이 바울이 기록한 로마서 그리고 에베소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바울의 구원론을 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토요일 두 날은 제가 언제 또 여기를 보겠습니까? 그래서 재림교의 정체성, 우리 재림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기별이
얼마나 우리에게 행복하고 좋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과연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우리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이 되었네요.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저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유하시도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넉넉하게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무엇을?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핵심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무엇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이나 실수가 다른 사람에게 발각되었을 때에 자기도 모르게 얼굴을 가리고 싶거나 그리고 얼굴이 빨개지는 그런 현상이 바로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비슷한 단어가 무엇이냐면 수치, 창피 혹은 급절,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제 월마트에 가서 쇼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앞에 이제 몇 사람 앞에 멕시코에서 온 지 얼마 안 되는 것 같은 한 젊은 남자와 한 10살 정도 돼 보이는 그 아들이 이제 많은 물건을 쌓아놓고, 그리고 그 아들은 그날 이제 쇼핑에 와가지고 정말 좋아 보이는 장난감 자동차를 가슴에 이렇게 안은 채 이제 그 진열대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그것을 다 스캔하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가격을 이제 지불을 해야 하는데, 점원이 말하기를 무엇인가 한참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는 가진 돈보다 물건값이 더 많이 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아버지로서 사실 좀 창피한 일입니까? 그래서 이제 아버지는 거기에서 이 아들에게 물론 일주일 살 만한 그 식료품이 좀 부족하긴 할 수도 있지만은 식료품 일부를 이렇게 덜어내면서 그 아들에게 이제 그 차를 사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그 10살 난 아들이, 뭐 제가 스페니쉬는 못했지만 아마도 이것이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지금은 좀 아쉽지만 이 차를 자기가 빼겠다, 그렇게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보다가 그 뒤에 있던 한 신사가 아마도 이 사람을 멕시코에서 데려와서 일을 준 사람 같은데, 그 사람이 딱 나서더니 주머니에서 100불짜리 지폐를 점원에게 딱 줬어요. 그 100불로 인해서 그날 모든 것이 다 계산이 되었고, 아들은 그 좋아 보이는 그 자동차를 가슴에 탁 안고 나갈 수가 있게 됐어요. 더군다나 한 30-40불이 남았는데 그 돈을 돌려주려고 했더니 그 백인 신사가 그것을 이렇게 딱 주면서 나가는 그 모습이 참 멋있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부자, 그 백인의 100불 때문에 아버지도 행복했고 그리고 아들도 행복한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원치 않지만 많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를 지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돈이 없어서 부끄럽기도 하고, 어떤 때는 능력이 없어서 부끄럽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것입니다.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무엇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곳에 보면 이 약속이 누구에게 주어지는 것인가? 오늘 이곳에 보면 4번이나 헬라어는 사실 같은 단어예요. 그런데 이 한국말로 번역할 때는 그곳에 누구든지 혹은 모든 이렇게 했지만 헬라어로는 다 한 단어, 파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그런 약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 믿음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게 되시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부끄러운 일을 다시는 여러분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제가 한 번은
올랜도에서 성경을 가르칠 때였습니다. 한 사람이 제게 성경을 배웠는데 굉장히 감동은 받지만 침례는 받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이제 한 번은 미국에서 이제 돈을 제법 벌 만큼 벌어가지고 한국에 가서 이제는 좀 재밌게 살겠다. 그 돈을 이제 다 정리해가지고 모았더니 그 돈이 한 70만 불이 됩니다. 그걸 이제 캐시로 바꿔가지고 한국에다가 어떤 때 10만 불, 2만 불 이렇게 보내달라고 하면은 아주 그 저렴한 그 수수료를 받고 그것을 보내주는 뉴욕에 있는 어떤 브로커가 있었어요. 그 사람을 불러서 70만 불을 그 사람에게 딱 안겨줬어요. 이것을 한국에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이 보냈을까요? 안 보냈을까요? 그 돈을 받자마자 더 이상 그 사람하고는 연락이 끊겼어요. 나중에 찾아가 봤더니 전화번호도 바뀌었고 집도 딴 데로 이사를 가버렸고 한 번에 70만 불을 날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는 한국에 남은 돈을 다 모아서 한 번 더 재기를 하겠다 해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LA에 와서 식당을 했답니다. 근데 식당을 하다가 불과 몇 달이 안 돼가지고 또 한 번 사기를 당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올랜도로 돌아오지는 못하고 알래스카에 가서 그냥 사람이 없는 곳에 가서 숨어 살겠다 해서 갔어요. 그런데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지 이 사람이 거기에서 망막불리증이 생겼습니다. 한쪽 눈도 아니고 두 쪽 눈 다 이틀 간격으로 망막불리증이 생겼어요. 이 망막불리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멀쩡한데 나비 같은 게 이렇게 날아다니면 그게 망막불리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나비 지금 보이시면 빨리 병원에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5일이 지나도록 수술을 못했어요. 사실은 48시간 안에 수술을 하면 거의 시력을 회복할 수 있다고. 나중에 이제 너무 심각하니까 병원에 갔더니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수술을 하면은 5주 동안 이렇게 엎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누군가가 옆에서 도와줘야 하는데 도와줄 사람이 없으니까 급히 비행기 표를 끊어서 이제 올랜도에 와서 수술을 했더니 일주일 만에 수술을 했기 때문에 한쪽은 이렇게 수술을 했는데 마치 물속에서 사물을 보는 것처럼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야가 얼마나 좁아졌느냐면 자기 이렇게 여기에서 밑으로는 전혀 보이지 않고 위만 약간 보이는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 소식을 듣고 찾아가서 이제 일주일에 2번씩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게 되었는데 어느 안식일에 이 사람이 너무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고민했습니다.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으십니다. 당신의 모든 부끄러움은 하나님이 믿음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들은 이야기지만 그날 그 사람이 그 말씀이 자기 마음속에 확 와닿더래요. 저희가 떠난 다음에 그 사람이 하나님께 그랬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하고 옥신각신하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 같더래요. 내가 내 눈을 낮게 해주면 어쩔래?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잠들었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10시쯤 늦게 일어나서 눈을 이렇게 떠봤는데 뭔가 달라진 것 같더래요. 그래서 화장실에 가서 이제 물로 눈을 잘 씻고 딱 나왔더니 하룻밤 사이에 시력이 완전히 회복됐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지금도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것은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시작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에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할 때는 굉장히 많은 내용을 이렇게 압축하는 어떤 면에서 그가 어떤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결론적으로 마지막으로 인용할 때에 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성경 로마서나 바울에 그래서 구약 성경의 말씀이 나올 때는 그 말씀을 굉장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자세히 봐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되었느냐면은 이사야 28장 1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시험한 기초떨, 반석이라고 하는 지금 마지막에 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급절하게 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바울이 로마서에서 한번 인용한 이 구약성경의 말씀을 제가 한번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기록되었으되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 하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되었습니까? 하박국 2장 4절에 있는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이 그냥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거기에 나오는 두 단어가 뭐냐면 믿음으로 살리라고 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바로 이 바울 서신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구조예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부터 4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믿음, 믿다라는 단어가 자그마치 25번이라고 합니다. 근데 1장부터 4장에는 살다, 삶 이런 단어는 몇 번밖에 안 나오죠? 2번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로마서 1장부터 4장에는 무엇에 관해서 말씀하느냐면 믿음, 왜 믿어야 하는가?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으로 해서 우리에게 이르러오는 혜택이 무엇인가?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 1장부터 4장이에요. 그리고 5장부터 8장으로 넘어가면 반대로 거기에 믿음이라는 단어는 한 번, 사실 두 번입니다. 두 번밖에 나오지 않고 그곳에는 계속 어떤 단어가 반복되냐면 살다, 삶, 살아있는 이런 단어가 반대로 31번이라고. 그래서 로마서 5장부터 8장은 믿은 사람은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로마서 5장부터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안에 나오는 그 모든 그 구약 성경은 그냥 대강 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를 더 제가 예를 들겠습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된 말씀일까요? 이것은 로마서 4장에 인용된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하매? 믿음에 이를 저의 무엇으로? 의로 여기시고. 여기에 나오는 이 세 단어는 로마서 전체를 요약하는 말입니다. 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오는 이 말씀은 성경에서 처음으로 믿음과 의를 연결시킨 첫 번째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안에서 계속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믿음, 의,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기다. 이 여기다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엇이 나왔냐면 여겨주다, 그렇게 간주해주다라고 하는 칭의의 개념이 거기에서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로마서에서 등장하는 모든 구약 성경은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오늘 여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이곳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누구든지 저를 어떻게 하는 자는,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정말 부끄러운 일을 당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올랜도에서 성경을 가르쳐서 침례를 주신 분이 하나 있었어요. 그분이 이제 우리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근데 한 번은 새벽 기도 때 나와가지고 오늘 자기 딸이 이제 과학 경시대에 나가는 프로젝트를 만드는데 아무리 오늘까지 끝내서 내일은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지금 마칠 가능성이 너무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오늘 안에 이 프로젝트가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초신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까?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날 못 끝났더라고요. 그 다음날 몇 시에 끝났냐면 오후 4시에 끝났더라고요. 그 프로젝트를 낼 수 있는 가능성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혹시 그러고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그 프로젝트를 다 걷어가지고 다른 도시로 싣고 가기로 한 그 선생님의 차가 그날 망가졌대요. 그래가지고 그 이제 프로젝트가 다 끝나서 제출하려고 하는 그 시간에 그 차가 수리가 딱 됐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제출해가지고 그 과학경시대에 참여할 수 있게 됐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믿는 자를 통해서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부여하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여기서 보면 무슨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은 바울이
자기 자신의 신앙, 남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기 자신의 신앙의 격려를 위해서 아주 즐겨 암송하고 자주 되뇌인 그런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바울이 로마서나 다른 성경을 인용할 때에 한 책에서 같은 구약 성경을 두 번 인용한 예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이 말씀은 로마서에 두 번이나 인용돼요. 한 번은 어디에 인용이 되느냐면 로마서 9장 33절, 로마서의 마지막 9장 마지막 절에 이 구절이 인용됐습니다. 저를 믿는 자는 무엇한다고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그리고 오늘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다시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같은 성경을 두 번이나 인용했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그냥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너무나 좋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냥 자주 입버릇처럼 되뇌인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이 땅에 살면서 고난이 없었을까요? 낭망이 없었을까요? 그가 문제에 부딪힐 때마다, 그가 하나님께 나가 기도할 때에 제일 많이 그가 붙들고 기도한 말씀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1절에 있는 말씀.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믿으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셨으니 제게 하나님께서 역사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바울이 기도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의 낭만은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바울처럼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와이트 무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와이트 무디는 초등학교 3학년까지밖에 공부를 안 했지만은 그는 1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 위대한 복음 전도자였어요. 이 복음 전도자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절이 뭘까요? 그가 답답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그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것과 대단히 비슷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사야 50장 7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여기 보면 이렇게 썼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하심으로? 도우심으로. 내가 어떻게 하고?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무엇처럼?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은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을 아노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를 믿는 자를 위해서 어떻게 수치를 당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속에 믿음을 가지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오늘 이 로마서 10장 11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은 단지 믿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이 땅에서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다시 말해 구원을 받으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이 말씀을 주석한 그 토마스 R. 슈라이너라고 하는 현대의 그 로마서 주석가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이거 보니까는 저 뒤에 있는 스크린이 잘 안 보이네요. 저도 이제 안경을 좀 더 도수를 높여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죠. 자, 시작. 부끄러워하다는 말은 심리적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마지막 심판에서의 옹호를 의미한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심판의 날에 하나님에 의해 옹호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과연 이 해석이 맞을까요? 근데 맞습니다. 왜 맞는가? 바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 또 하나 구약 성경을 인용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이 말씀이 과연 어디에서 인용이 됐을까요? 이 말씀이 어디에서 인용이 됐을까요? 이 말씀은 요엘서 2장 28절 32절에 있는 말씀에서 인용이 되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그 배경이, 이 말씀이 인용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움이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 심판의 날. 그러면 이 컨텍스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 날이 이르기 전에, 그 다음에 무엇이 변합니까? 해가 어두워지고
다리 핏빛같이 변하여.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빨간 글씨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렇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 심판 앞에서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는,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심판이 과연 얼마나 무섭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우리 안식일 교인들은 그래요. 재림은, 예수님의 재림은 우리에게 너무 좋은 행복의 날이다. 맞습니다. 그러나 다 죄인인 우리에게 그날이 행복합니까? 아니면 두렵습니까? 저는 사실 두려워요. 얼마나 두려울까요? 그날을 여러분께서 혹시 얼마나 그날이 무서운지를 알기를 원하시면은 펜실베니아의 그 센트럴리아라고 하는 도시를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은 그 마을을 딱 들어갈 때 이런 경고가 있어요. 위험. 뭐라고 했습니까? 지하에 뭐가 있습니까? 예, 다시 말해 지하에 그 광산에서 불이 붙었다. 그런데 그 마을에 딱 들어가면 이렇게 온 마을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 어때요? 이런 불이 타는 것이고요. 왜 그러냐면 이 마을은 원래 1890년대에 세워진 그 무연탄이 나오는 그 광산에 세워진 곳이었던 그래서 한때는 이 마을에 사람이 한 1000명 이상 사는 꽤 평화롭고 좋은 마을이었는데 1962년에 한 사람이 자기 집 뒤뜰에서 쓰레기를 태우다가 그 쓰레기를 태우는 불이 바로 그 무연탄에 붙어가지고 지하에서 계속 지금까지 불이 타고 있다고. 얼마나 불이 심한지 보면 이렇게 구멍이 뻥 뚫어졌는데 거기 속에서 불이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온도가 얼마가 되냐면 화씨 1000도가 됩니다. 한 아이가 자기 뒤뜰에서 놀다가 갑자기 땅이 툭 꺼지는 바람에 그 10m 지하로 떨어진 적도 있어요. 이렇게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마을을 들어갈 때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썼어요.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Welcome to hell. 지옥이 어떤 곳인지를 알기 원하시면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지옥은 대단히 이 마지막 심판날은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두려운 거냐면 요한계시록 6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자주자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종과 자주자가 불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에 무엇에서와 낫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어떻게 하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있으리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심판날에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면은 예수님을 믿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은 어디냐면은 콜로라도에 있는 한 산입니다. 이 산은 마운트 에반스라고 하는데요. 이 산의 그 특징이 뭐냐면은 북미주에서 차로 올라가기 제일 높은 그런 산이랍니다. 근데 제가 여기를 가봤는데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운전을 하는데 말이죠. 길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겨가지고 한쪽은 올라가는 길이고 한쪽은 내려가는 길인데 이게 경사가 이렇게 쫙 졌습니다. 보통 경사가 30도 이상 경사예요. 근데 여기에서 어느 쪽이 내려가는 길일까요? 바깥쪽에는 이게 가드레일이 전혀 없어요. 근데 내려가는 길이 바로 바깥입니다. 그래서 제가 운전을 하는데 제가 담이 좀 큰 사람입니다. 근데 운전을 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막 간이 오그라붙어가지고 안쪽으로 자꾸만 이렇게 들어가요. 그래서 나중에 다 거기를 올라갔다가 내려오는데 진짜로 오줌이 찔끔 나와가지고 제가 쌀 뻔했어요. 얼마나 두려운지. 저기를 가면서 제가 뭘 느꼈냐면 심판날에서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오래 믿으셨죠? 여러분 다 구원에 이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까? 주의 이름을 어떻게 하는 자는? 믿음을 가지면은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키울 수 있을까요? 드와이트 무디도 우리와 똑같이 어떻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그가 여러 번 고민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는 부흥회를 열심히 쫓아다녔답니다. 부흥회를 다니면 어떻습니까? 가슴이 뜨거워지잖아요. 근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이거 아니더래요. 그 다음에는 금식 기도를 열심히 쫓아다녔답니다. 기도를 했더니 뜨거워지더래요. 근데 또 차가워지더래요. 그러다가 그가 만난 말씀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0장 1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드와이트 무디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게 되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그 마음속에 새겼을 때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얼만큼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이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될까요? 여러분께서 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쇠뇌될 때까지 그 말씀이 다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께서 말씀을 붙드셔야 돼요. 한 번은 4명의 그 남자가 한 병원의 분만실에서 자기 아내가 애를 이제 애 낳는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참 있다가 그 분만실의 간호사가 탁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첫 번째 사람에게 뭐라고 했냐면 축하드립니다. 사모님께서 오늘 드디어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사실은 LG 트윈스에서 일합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LG 트윈스에서 일하기 때문에 쌍둥이를 주셨나 보네. 그러더래요. 그러다가 이제 두 번째 한참 기다리다가 다시 문이 벌컥 열리더니 다시 이제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더니 이번에는 뭐라고 하냐면 두 번째 남자에게 축하합니다. 더 이상은 애를 낳을 필요가 없어요. 사모님이 새 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참 신기하네요. 아까 그 사람은 LG 트윈스에서 일한다더니 저는 삼성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문이 닫혔어요. 한참 지났다가 이제 드디어 한참 만에 다시 문이 열렸어요. 그래서 세 번째 남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축하드립니다. 드디어 기네스북에 오를 일이 오늘 벌어졌습니다. 사모님이 7쌍둥이를 낳으셨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참 신기한 일이에요. 제가 칠성사이다에서 그랬더니 그 마지막 4번째 남자가 그냥 쓰러졌어요. 분만실에 못 들어간 그 남자를 이제 회복실로 옮겨가지고 한참 기다렸습니다. 근데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대요. 앞에 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 사람은 무신론자, 불가지론자였다. 근데 그 사람이 한참 만에 이제 깼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간호사가 물었습니다. 아니 왜 쓰러지셨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이제 오늘 드디어 망하게 됐습니다. 왜 망하십니까? 그랬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제 직업이 119 구급대입니다. 잘 모르시면 안 웃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사람이 다 우연인 줄 알았는데 우연히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불가지론자가 어떻게 돼요? 그게 필연처럼 느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말씀이 우리 것처럼 완전히 쇠뇌가 됩니다. 여러분, 그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무엇을 붙들고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어디에서 나고?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제가 오늘 이 교회에 올 때에 참 부러웠습니다. 근데 걱정도 생겼어요. 뭐가 걱정이 생겼냐면 여기 제가 보니까 이게 아마 우리 청년관이죠. 본당은 아마 이것보다 훨씬 클 텐데 그 본당을 어떻게 채우실 것인가. 제가 이제 관찰을 시작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그걸 채울 수 있습니까? 믿음은 무엇에서 나고?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곳에 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용사들이 이 교회를 채우게 될 때에 그 이 놀라운 현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올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 북미주에 있는 우리 한인교회의 새로운 한 역사를 만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젊은 우리 목사들이 보고 꿈을 꿀 수 있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무엇으로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이런 게 하나 있습니다. 한 마을에서 강을 중심으로 해서 마을이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이 마을에는 학교가 동쪽에 있습니다. 그러니 서쪽에 있는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강을 건너서 하루에 2번씩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두 군데를 이 두 마을을 연결하는 다리가 딱 저 철교 하나입니다. 옛날에는 여기 기차가 다녔는데 기차가 끊어지면서 학생들이 등교를 하는 길로 사용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저렇게 높은 그 다리를 건너가다가 학생들이 어떻게 할까요? 다 너무 높아가지고 겁이 나가지고 여러 명이 떨어졌대요. 한 명도 안 떨어지고 졸업한 애가 없답니다. 그런데 그 마을 중에 그 마을에서 딱 한 남자아이가 안 떨어지고 무사히 졸업을 했대요.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왜 안 떨어졌나 해서 그 친구를 만났더니 체격이 이렇대요. 그래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한참 봤더니 이 친구가 배가 이렇게 나왔죠. 그래가지고 그 친구한테 물었습니다. 너는 왜 안 떨어졌냐 그랬더니 글쎄 뭐 다른 애들은 밑을 이렇게 보다가 다 떨어졌는데 저는 이렇게 돼가지고 가려가지고 앞에 한 밖에 안 보여요. 안 떨어졌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진정으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저기 보면 믿음의 주라고 하는 말이 헬라어로는 어떨, 믿음의 창시자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족한 믿음을 어떻게 하는? 성숙하여 완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기도주의를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하길 바랍니다. 예수님과 같은 온전한 믿음으로 이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